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감사절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매년 3번 지켜야 할 절기는 뭘까요?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하면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그룹을 하나의 절기로 보시면 되겠고 요 그룹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럼 총 3가지 절기죠. 각 시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런데 겨울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절기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에 나와 있는 의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 맥주절은요, 첫 수확 감사. 수장절은 모든 수확 마무리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 도표를 보면서 왜 겨울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농사와 관련된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3번의 절기를 기념하고 나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3번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애굽 바깥에서 하나님이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첫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년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충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놀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3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3번의 절기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을 때 특히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서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됐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의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종으로 살았던 생활을 정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열매라고 그럴까요? 이 절기가 다 뭐랑 연관되어 있자 그랬죠? 농사랑 연관되어 있다 했습니다. 농사의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산 증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 날에 해당이 되는데 이날 성령 강림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때에 성령을 만나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통역을 경험한 겁니다. 그 통역된 언어로 듣게 됐던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계획에 대한 일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장절 이후에 사실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 생활에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임의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7일에서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만났고 이후에 수장절과 이 절기가 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머물 집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안식처,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집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그네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추수 감사절도 있지만 맥주 감사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가 단순히 교회의 연례 행사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을 다짐하기 위해서 맥주감사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입니다. 뭐 1절만 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내용,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만큼 어색하지 않은 한 편의 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라고 하는 것, 이 장르에 대한 것은 배경에 대한 이해나 단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어구를 사용하는 특유의 기법이 있는데 뭐 은유법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기법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하기에 딱 좋은 것이 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시의 주제와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 목자 돼 있는데요. 먼저 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있으면 상이라고 하는 거 떠올렸을 때 어떤 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상이 먼저 떠오르죠? 꼭 앞에서 누군가 표창장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수여받는 느낌,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나 문자적인 거에 대한 공부가 없이 보면은 그냥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워드, 우리가 받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어를 보면 개인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보상받는 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목자? 그냥 여러 직업군 중에 하나 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뭐 목사라고 하는 분도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도 세 분 있으시잖아요. 부목사님 두 분 있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한데, 목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갖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왕이라든지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당시에는 목자라는 이미지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양무리를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분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과 목자는 약간의 차이감이 있기는 하지만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목동이라 합니다. 목자는 나이가 목동에 비해서는 성숙한 어른이 바로 목자입니다. 쉽게 말해 목동은 어린 친구들이 양떼를 지킬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목자는 양떼의 보호자이다, 지도자이다, 인도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윗은 양,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좀 아시나요? 다윗이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라 그랬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판으로 보내셔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을 때 왕이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살아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선지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소문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릅니다.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영웅 호골이면 뭐 하겠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울의 질투로 수많은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그러면 조금 평화로웠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자식끼리 다투고 전쟁은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편의 시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자서전과도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평화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목자가 기르는 양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일회적으로 단 한 번 서비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내가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은 들판에 두고 나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들쳐매고 잔치를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마리의 양도 그냥 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몰랐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또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아마도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끊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노래이기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셔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도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여러 양무리 중에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다윗이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 떠나시듯이 다윗의 삶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떠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날마다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히로에락이라고 하는 한자 아세요? 뜻? 아시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나요? 아까 보니까 시험 끝난 것 같아서 잘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시던데 유독 설교할 때는 답들이 사라지세요. 히로에락 어떤 뜻이에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은 눈물 날 때가 있고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전적 정의를 다 따져보면은 기쁠 때가 있으면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감정이라고 하는 높낮이가 다 다르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흡족할 만한 상황 안에서 염려했던 것들이 해결이 돼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좋아한다고. 계획한 대로 배너가 도착이 돼 있어서 옆에 수련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서 혼자서 너무 흐뭇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감정의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은 이곳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두려워 떨면서 조바심을 갖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빛이 있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지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삶의 현실과도 같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줄곧 치러야 되는 그 시험이 꼭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잠깐의 빛을 누리고 또다시 우리는 중간고사라고 하는 터널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것 하나 없다는 의미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밝은 그 해가 아니라 해로운 일을 말합니다. 해로운 일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곳을 지날 때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입니다. 이 지팡이로 양떼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번씩 신호를 주시는 것이고 막대기를 통해 양떼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의 두 손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가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들짐승이나 도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목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났을 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곳을 지나야 빛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보통 혼자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맞다고 제가 누누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로 먼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등불과도 같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힘든 수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날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경우로 말하자면 수많은 세월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마침내 양을 노리던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났을 때 도망자였던 다윗은 왕이 되었고 추격자였던 사울은 폐위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이 왕위를 빼앗기고 전투에서 목숨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로운 식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식탁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하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준다는 것은 보통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손님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집에 귀한 손님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말이 우리가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지 사실상 우리가 하고 다니는 그 행동이나 모습들 보면 우리 손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주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고 평화의 식탁까지도 베풀어 주실 만큼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정말 말 그대로 손님이라고 한다면 한번 차리는 식탁 대충 차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손님이 다시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찬이라든지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라든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섬세함을 갖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다시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 하나님께는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집에 초대받고 나면 그 집 다시 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 집 중에 유독 생각나는 친구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나면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자서전과도 같은 시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인생의 비극에서 시작한 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희극이 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한 편의 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7월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저는 25년도를 시작할 때 항상 2024년도 연말이 되면 내년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데, 계획한 대로 많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답이 되지 않고 답을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혼자 있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성취했고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좋고 나쁜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난 6개월이 결코 여러분에게 헛된 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반년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 그 일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도착점에 도착해서 평화의 식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